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종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여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외부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떤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 이러길래,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없는데 그래 나가봐라 하고 등록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통지가 됐는데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잘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원래는 잘하게 되면 아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런 성적표도 보내주고, 또 잘했을 경우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상도 주고, 이런 대회인 것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알겠던데,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2급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데 제일 잘했는데 2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참 그럴 리가 없다면서 데이터를 막 뒤적여 보더니 막 당황한 듯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참 뒤에 얘기해 주는 그 속사정이 뭐였냐면, 그때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긴장감이 아주 높을 때였는데, 이름이 있는 대회인데 전국에서 4명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람 밑에 90%가 있고 그 위에 자기가 10%에 속해야 1급이 나오는데, 4명이니까 밑에 3명이 있어도 25%가 되기 때문에 1급이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1급이 안 나왔으니까 대회 규정에 따라서 최우수상도 무슨 상도 전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대회가 심지어는 어떤 유명 단체 이름도 걸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땅한 건데 못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당한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주어야 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감정,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박탈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님께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떠나왔고,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본문에서는 그것이 회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받아 마땅하신 분께 모인 모두가 그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너무나도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묵상하셔야 될, 물어보셔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나의 베스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 않을 때 부당하다고 여기고 억울하다고 여기고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한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으로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나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세상 그 누구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인들이 모여서 이 창고를 개조한 이 작은 예배당에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뭐 집사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름을 나눠 가지면서 앉아 있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뭐 세상 가운데 별게 아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존귀한 이유는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지금 여기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주님께 합당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존귀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앉아 있어요? 반모섬의 차디찬 감옥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열린 하늘 문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이리 올라와라. 이 음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묵상했던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분의 음성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 이 나팔소리처럼 큰 음성, 아마 그 소리가 엄청 컸나 봐요. 그 음성이 확 들리니까 1장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그분을 배웠잖아요. 7별을 손에 딱 붙잡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고 그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흰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두르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많은 폭포수 같은 그 소리가 들려오고 그 발은 시뻘겋게 달군 노쇠와 같은 그 형상으로 이 온 땅을 밟고 서 계신 그분을 배웠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똑같은 음성이 열린 하늘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을 열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문의 상태는 뭐예요? 닫혀 있었죠.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조금 전의 상태가 뭐예요? 문이 닫혀 있죠. 닫혀 있어라는 것은 그 안에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고 그래서 물질 세계만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에서 세고 계량할 수 있는 것만이 가치를 가진 것처럼 서로가 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가정 속에서 그 프로파간다를 서로에게 퍼뜨리고 사회를 그렇게 구축해가고 질서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영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그나마 행복하냐?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야, 너 여기 있던 피자 어디 갔어? 2조각 분명히 남아있었는데? 몰라, 나 하나밖에 안 먹었다고. 웃기지 마,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너 2개 다 먹고 하나 내 건데 안 먹었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지. 막 서로 씩씩거리면서 아이들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굉장히 과열이 되죠. 아빠가 들어옵니다. 야, 니네 뭐들 그렇게 싸우고 있어? 형이 자꾸 나한테 다 먹었다고 그러잖아. 아니야, 제가 다 먹어놓고 거짓말 하잖아. 근데 아빠가 야, 뭘들 그래? 여기 한 판 더 있잖아. 아빠가 너네 먹으라고 충분히 먹으라고 지금 2판을 사왔어. 근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니? 순간 머리를 끄적끄적 하더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조금 전까지 싸웠던 막 치고받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감정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지죠. 조금 전까지 왜 싸웠습니까? 피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한 판, 뜨끈뜨끈한 옆에 있는 피자가 보이지 않아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해요. 자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한숨 쉬면서 바라봐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앞선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열면 다드리가 없고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올라오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ing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찌들린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의 눈을 들어 주께서 지금 열고 계신 하늘문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영적 현실, 즉 천상 우주 만물의 예배에 동참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 말씀하실 때 2절에 보시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러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과 성령께 이끌리는 것, 혹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우리 주마음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과 심지어는 우리 개척에 동참하셨던 분들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라, 또 이미 목자로 섬겨오셨던 분들 가운데에도 세미나를 꼭 가서 배우시라,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생명의 삶 반원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령 체험 시간에 체험을 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한 3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꼭 일을 하세요. 강사는요, 그날, 그 전날 이게 잠을 못 자고 뒤척일 정도로 긴장이 돼요. 성령 체험 시간이. 왜냐하면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전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딱 합니다. 광고를 딱 하고 끝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음 주에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 시간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엄청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늘 일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통곡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시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도이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의 눈빛을 쳐다볼 때는 다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열면 다드리가 없는 분이 여시면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세계가 환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생, 어머니 뱃속을 일생이라고 부르고 이 땅을 이생이라고 불러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이 어찌 보면 꿈과 환상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바라봤던 이 요한이 본 그 장면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입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실체입니까? 눈을 깜빡하고 다시 떴을 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게 실체입니까? 영원히 지속될 현재가 나의 현재입니까? 잠시 후에 쓰러져 버릴 썩어질 육신과 함께 병약하여 날마다 후패하고 있는 이 육체와 함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이 인생이 실체입니까? 그래서 이런 순간을 성령께서 주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2절 말씀에 이제 올라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보좌가 보였어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이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실체를 딱 벗겨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지금 여기서는 뭐 홍옥, 비취옥 뭐 이런 것들로 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루비, 홍옥이 루비거든요. 그 정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대로부터 많이 썼던 그 보석들로 확 차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존귀한 것들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높은 보좌 위에 그분께서 딱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왕의 보좌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렸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로마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요? 로마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보좌가 있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높은 자리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하는 순간 로마 황제, 지금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도미티아누스의 그 보좌를 말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너무 세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자기 정원에 횃불로 태우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함께 풀어놓아서 그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핍박과 잔악을 다 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그 로마의 보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아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는 반모섬의 차디찬 감옥에 앉아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신 영적인 실체를 받아 누리고 있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설명하는 예수님, 교회의 선생님들, 전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걸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설명을 딱 듣는데 아이가 다 못 알아듣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아주 사랑하는구나, 아주 좋아하는구나, 이것만 딱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작은 아이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시고 주 예수의 핏부림을 그에게 허락하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순간부터 이 천상의 예배에, 이 예배 공동체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현실과 더 넓은 실체를 바라볼 때 가장 우리 시야에 크게 들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크십니다. 주님 당신의 보좌가 온 우주에 둘려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세상 사람들의 눈은 로마 황제의 보좌와 높은 자리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일터에서 일할 때에 내가 다음에 올라가야 될 그 자리가 보이고 그 자리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자리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던 육신의 일이 나를 지배하였던, 그리고 그 끝에 가서 허무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주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즉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자마자 4절부터 24보좌, 7영, 4생물, 이런 숫자의 상징들이 축축축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숫자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를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속이지 못합니다. 가짜들이, 이 종교쟁이들이 사람들을 속여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징이나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도 좀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4절에 보시면 24개의 보좌가 그 높은 보좌 옆에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보좌에 딱 계시고 그 주변에 24개의 의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장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볼 때 그가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흰 옷을 딱 입고 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부터 배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24 장로들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에게서 왔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고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된 그의 인명이 국명이 되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지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룰 때에 12지파 모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여 한 명이 빠진 11명이 되자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구태여 한 명을 더 뽑아 12를 채우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배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던 그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온 세대와 세상 가운데에 세워질 수천, 수만 개, 수백만 개의 교회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일컬어서 12 사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모든 백성들인 12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믿었던 모든 백성들의 대표인 12를 합쳐서 24 하게 되면 신구약 모든 세상과 시대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지금 이 천상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명만 뽑은 사람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신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배에 접속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살아온 스토리 다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주적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이 천상 예배를 현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현재인 것이죠. 7 영이라고 5절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7 영을 어디서 봤냐면 앞에서 7 교회, 7 촛대에 7 영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성령을 가르치는데 왜 7이 하필 성령이냐, 성령님이 7명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이다라는 그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인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지금 이 일곱 영인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겨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그림이에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 생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생물은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사자 얼굴을 한 생물, 다른 한 생물은 소의 얼굴을 한 생물, 다른 하나는 사람의 얼굴, 다른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대표예요. 사자라는 것은 가장 강한 동물의 대표, 소라는 것은 가축 중의 대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만물의 영장의 대표, 독수리라는 것은 날짐승의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만물이에요. 지금 조금 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해요. 그 다음 순서가 천사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24장로와 함께 지금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 그런 특징적인 것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보면 내 생물, 영어로는 living creatures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사실은 이 안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을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늘 보좌가 제일 먼저 보여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눈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됩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목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정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고 이게 긴가민가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더 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거의 한 2년 안에 1년에 한 번 혹은 1년 반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혼 이후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 또 돈을 줄이려고 제 손으로 짐을 정리한 적도 되게 많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싸고도 아주 잘하시는 이런 이사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럭을 하나 이렇게 빌려요. 그 빌린 공간 안에다 짐을 다 집어넣으려면 가장 일단은 최소한으로 작은 트럭을 빌리고 거기 안에 밀어넣을 수 있는 만큼 밀어넣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돈이 적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달한 기술이 뭐예요? 짐을 정리하는 기술. 같은 공간인데 처음에 대충 넣을 때보다 3배, 4배의 짐이 들어갑니다. 짐 안에 또 짐을 집어넣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와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그래서 저희 5 식구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세단 트렁크에다가 한 2주치 여행 뭐 텐트, 침낭 5개, 아이스박스에다가 뭐 냄비, 브루스타 버너 뭐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실었어요. 대신에 단점은 하나를 꺼내려면 다 꺼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뭐 없는 형편에 이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짐을 쌓는 기술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공동체 중심으로 삶을 정리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얹어 놓으려고 하면요. 잘 안 맞아서요. 서로 불편해요. 서로.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계시고 24장로로 대표되는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정리해 가기 시작하면요. 탁탁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동료나 우리 친족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정말 쉽더라. 주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계시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여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박탈했거든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나는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경험이 많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늘문이 열렸고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공동체와 함께 다 같이 한 방향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엎드리고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상징을 얘기하는 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상징들을 좀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주시하고 있고 제가 은샘 시절에도 여러 번이나 만나고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징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까지 넘어가면 이게 왜 흰 옷인지를 말해줘요. 뭐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의 옷을 빨래했기 때문에 그 옷이 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아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영혼의 옷에 뿌려졌고 내 옷은 이미 주 앞에서 희게 준비된 거예요. 기름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린 게 뭐 어떤 간절함이다. 그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준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흰 옷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깨끗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넌 크리스천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우월함이에요. 우월하긴커녕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야와 일하시는 그 업에 따라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얄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야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못난 놈들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받아들여지시죠? 주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건강한 자들은 내가 필요가 없을 거야. 그게 저주죠. 무서운 저주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나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 도와주려면 도와주던가 내 사업 내 자녀 건강 좀 주려면 주던가 요 정도로 하는 사람은 저주예요. 그것이. 그러나 주님 나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나는 거렁뱅이와 같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신자로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세상 앞에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옆집에 아주 훌륭한 불교인 남편을 보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넌 크리스찬인데 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양심적이고 그 사람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기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우월한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교만이에요. 훌륭한 세상 사람을 보거든 이렇게 하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Why me? 왜 나 같은 자를 먼저 구원해 주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앞에도 나를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저들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건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금관을 합당하신 분에게 이렇게 벗어드리는 이게 하나의 예배이죠. 그 다음에 일곱 영,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편재성, 성령의 편재성, 어디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외에도 4, 12, 1000,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4라는 것은 방향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지금 네 천사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생물이든지 이런 의미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도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이 막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나님의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12도 아까 지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고, 천이라는 것은 시간의 완전수예요. 이전에 교회의 성경 해석이 완숙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먼저 무슨 효과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생활하다가 1000년 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도식을 짜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건강한 원칙들과 상징의 이 원리들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것이 영원하다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제 999대 1000대 그 다음부터 꽝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가 예수 안에서 내게 들어와서 나는 너를 복주되 영원히 복줄 거야. 이 뜻이에요.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쟁이들이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거든요. 거기에다가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이 신천지라는 종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참 길입니다. 이만희 씨가 구원자이시니 승리자이시니 14만 4천 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5만 명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봉사를 더 하셔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가 가면서 14만 4천 명을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성경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무리뿐만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옆에 흰옷 입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업을 늘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종교쟁이들이니까요. 우리가 박탈한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데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왜 12 곱하기 12를 하십니까? 그거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까는 12 더하기 12 해놓고 지금은 또 왜 자기 좋을 대로 곱셈을 하십니까? 성경에도 곱셈을 통해 상징하는 경우가 이미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77절,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49주를 센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그 날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일부러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고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모든 종되었던 자들의 자유의 신분을 해방하는, 그게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덧셈과 곱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법칙들은 원래 있었어요.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교파를 따르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 곱하기 신약 백성 곱하기 완전한 하나님이 계획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숫자잖아요. 그죠? 무서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이 이 숫자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상징을 많이 쓰나요? 상징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묵시록, 구약의 이 다니엘 뒷부분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어떤 상징들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물 상징, 너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라, 너 저기 가서 허리띠를 사가지고 발 밑에 묻어라, 이런 것들이 상징을 많이 쓰게 하는 장르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현대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동화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읽었을 땐 이게 신랄한 사회 비판과 풍자죠. 개가 등장하고 돼지가 등장하고 까마귀가 등장하고 당나귀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동화가 아니죠. 이 작가의 목적은요, 동물들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스탈린의 독재, 온갖 비리와 사람들을 잔악하게 유린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동물의 탈을 쓰고 묘사하게 만들어요. 거기 어떤 한 돼지가 등장하거든요. 뚱뚱한 돼지가 등장해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이 돼지의 이름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리고 그가 군사들을 막 사조직을 키워가는데, 그 군사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냐면 개들이에요. 이 개들이 아주 이 권력에 부역하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동물들이 뭐 이 양 이런 동물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다녀요. 그럼 사람들은 그 퍼뜨리는 말을 듣고 다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이죠. 당시에 부패했던 페이크 뉴스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권력. 그것들이 곳곳에 상징과 비판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참 저 돼지 참 악랄하네, 역시 뚱뚱한 것들은 다 나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맞는 결론이에요. 개들이 저렇게 사람을 무르뜯고 권력에 부합, 역시 개들은 공격성이 있어, 그러니까 보신탕은 먹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지를 주장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생겨나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 부안해동하는 군중의 심리라는 것이 신기하거든요. 이게 종교쟁이들이 그런 식으로 묵시록에 있는 어떤 상징들과 숫자들을, 성경을 더 자세히 아는 사람들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잘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동물농장이 그러한 것처럼 그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맥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 가고 책이 시작부터 끝까지 지향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이걸 따져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자체의 문맥과 구약에 있는 당시의 이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 1세기라는 AD 1세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라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해석가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이단 가운데에 신현준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말했었던 그 신천지 14만 4천 하면서 7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지파도 만들어 놓고 7명도 만들어 놔요. 근데 그 중에서 12지파를 24장로를 쫙 세워놨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그 이씨 하나님 밑에 영업부장, 총괄부장, 체육부장 이러면서 24명을 쫙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들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스테디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지파별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 등장을 하고요. 7명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7명의 강사를 세워놔요.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죠.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막 가르치면서 우리 집단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집단이냐. 근데 이분이 그 7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단 신학교에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 허상들을 다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 이런 것들 끼워 맞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집단들은 그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도 결국은 그 보좌에 하나님을 앉으시도록, 합당하신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혹은 사람이
그건 어떤 지도자를 그냥 앉히려고 하는 어떤 타이틀과 직분명이 주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돌아왔었다는 그분의 말에 따르자면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신현준이 아니라 신현욱입니다. 예, 신현욱 씨가 유독 이단에 잘 빠지는 부류가 몇 부류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장로, 권사, 목회자 자녀,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아주 꼬시기 쉽대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그분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인데 그러면 초신자들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넘어간다는 소리냐?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 소리예요. 초신자들보다 더 잘 넘어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의 일곱 영들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성경, 특히 한글 성경으로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영어 성경 넘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한글 성경을 딱, 그것도 개역 한글판으로 해야 돼요. 개역 개정판이나 세번역을 읽으면 들키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가 틀리다는 거죠. 개역 한글판을 자기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경을 알고 나도 들어보면 알아.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들어보면 이게 다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꼭 이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확인을 안 한대요. 나도 가서 들어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 그러면 이 강의를 한 열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한 강의 전까지는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보, 그릇이 막 올려져 있는 그 식탁보를 밑에서 쫙 당기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것처럼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만희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전체가 말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글로 이제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기 어디 선교사님이 훌륭하신데 우리 가서 저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해보자. 이게 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검사해주겠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그렇게 점검해서 갔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럼 왜 안 넘어가냐?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저기 어디 건물로 와보세요. 되게 훌륭한 분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분이 하자고 물어보면 그거 뭐냐고 찾아보다가 금방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잘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자면 교만한 분들이 잘 넘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이 잘 넘어가냐면 상처 입은 분들이 잘 넘어간대요. 교회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본다든지 사람에게 실망한다든지 먼저 믿은 사람이나 교육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라면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 이런 어떤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이단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의 보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추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하늘 보좌에서 같이 있으면서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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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거를 쉬지 않고 말한대요. 히브리의 어법에서 어떤 뭐가 좋았으면, 우리 같으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아이들은 이거 대박 재밌어. 엄청 겁나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어법에서는 이거 진실로 진실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두 번 반복을 함으로써. 근데 아주 드물게는 세 번을 반복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강조예요. 천사들이 날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이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모두로부터 비교되는 영광과 존귀와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입니다 하고 계속 휘지 않고 날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환상과 똑같아요. 두 날개로는 눈을 이렇게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듯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내 더러운 죄를 가지고 피조물 된 이 낮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사야의 그 환상 속에서 성전이 막 흔들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 천상의 예배에서도 이 네 생물들, 천사들의 중심으로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그 만물의 예배가 지축을 흔들고 우주를 흔들 정도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찬송의 제목이었고 24장로는 주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금면류관을 다 벗어드려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권세, 그게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권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하나의 힘이건 주님 이 모든 귀한 것들 다 원래 주님 것입니다 하고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탈했으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면류관을 금관을 벗어서 누가 발 앞에 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왕이 즉위할 때 이제 당신이 황제입니다. 그때 작은 소왕들이 자기의 어떤 이 왕의 표시가 되는 것들 다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지휘했던 왕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또 하나는 외국에서 황제에게 알현하러 왔을 때 속국의 왕의 금관을 벗어드리면서 여전히 신하의 예를 갖추는 이들이 금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확신의 삶에서 늘 손바닥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확신의 삶을 안 하시더라도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다 그 뜻이거든요. 내재하신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이게 바로 천상 예배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요한이 봤을 때 어떤 것이 그 가슴 속에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박탈했던 주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그것 곧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과 같이 지금 이 예배 공동체에 접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예배에 참여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권세,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기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경배와 공로와 찬양을 원래 주님께 마땅한 이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면을 볼 때에 나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가장 도전해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잠깐 고백하시고 또 모든 목장 모임을 하실 때에도 이 천상 예배의 그림 가운데에 나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누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한 가지 닫혔던 문을 주님께서 여셔서 그 천상의 예배로 요한을 초청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좌정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예배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을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 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앉으려고 하였습니까? 거룩하신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24 장로들이 자기의 금멸관을 벗어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다 외쳤고 아버지 내 천사가 날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받으시오 우리의 삶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구체적인 헌신 한 가지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천상 예배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음을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다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아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주권자의 명에 따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전열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권자가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려 주여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나라도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저 앞에 한 가지 구체적인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이 작은 헌신 하나 그것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어도 시간마다 뒤로 물러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일어나 기도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에 따라 전열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은혜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초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들, 남은 그 기간 동안을 지내며 주여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곳에 참여한 일원답게 승리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